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가진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가정에서 엄한 유대교 사상으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도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에도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설교하거나 기적을 행할 때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고 설교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율법이란 것을 정말 잘 지켜야 순종하고 복종하여야 의와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말하듯이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율법은 영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가진 율법에 대한 생각이나 메시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종말이나 내세에 대한 세계까지도 완전하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바울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원래 율법은 왜 주어졌을까?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주실 때는 모세를 통해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잃어버린 에덴 동산,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회복할 것에 대한 메시아 사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이후 동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대속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제사를 통해서 이어가게 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머릿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어준 것이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도 있고 모세와 맺은 계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한 민족적인 계약이라고 한다면 모세와의 계약은 신앙적인 계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광야에서 저들의 삶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먹을 것을 만나나 물이나 메추라기로 책임져 주시고 또 의복 같은 경우도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처럼 헤어지거나 닳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광야에서 어디에 장막 칠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을 준 이 민족 앞에 너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랍비에게 묻기를 왜 성경 읽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유명한 랍비가 답변하기를 유대인이 유대인다워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답변을 했다는데, 여러분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두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내용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목적을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넘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지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규례와 법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중요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려고 이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리라. 경외함이라는 말은 순종과 사랑과 봉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 길에서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자녀들에게 길에 있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 섬김과 사랑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을 주어 오래 유지하고 장수하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면 민족이 망하지 아니하고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천대까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낭떠러지에 가시철망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거기에 혹시라도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람이 죽을까봐 이 가시철망이
보호자 역할하듯이 서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가시철망이 옷이 찢기기도 하지요. 가시철망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란 것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는 죄책감도 느끼게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저주와 또 징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불편하고 괴로운 요소로 생각지 말고 또 다른 행복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라식 사고로 십계명을 보는 것과 히브리적 사고로 십계명을 본 것이 조금 다릅니다. 헬라식 사고로 십계명을 보면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게 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히브리식 사고는 10계명을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요. 5번째부터 7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을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자연과 이 물질계를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자연과 물질계에 관련된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4계명 안식이 주어져서 복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십계명 10가지를 말하기 전에 꼭 출애굽기 20장 2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정만 60만 명, 어린이, 노인, 여자 다 합하면 약 150만에서 200만 명의 노예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간섭하심으로 생활에 풍요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 여호와를 꼭 기억하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인데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혼합 종교를 배격하고요. 하나님께 절대적 신앙과 충성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신관을 보게 되면 유대교는 유일신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삼위일체 유인신관입니다. 그래서 신관의 차이가 있는데 덕이 바라는 것은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허상과 같은 신상이 없는 종교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빗대 가지고 만든 형상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로 값없이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요. 거짓 맹세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제1계명 생각 속에 딴 신을 두지 말고, 제2계명 하나님을 빗대서 형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절하지 말며, 세 번째 말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그런 말을 할 때 축복의 역사가 가정과 생활에 임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이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아마도 사람이 만나는 순서를 따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5계명의 부모, 6계명에게 이웃, 7계명은 배우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나는 순서 중에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나고, 두 번째가 이웃을 만나고, 세 번째가 배우자를 만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세 관계된 것에 대한 명령이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들입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여러분 종종 그런 말합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성경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하나님과 같은 섬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이요, 하나님 공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제6은 살인하지 말랍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서로 잘못할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생명을 건드리는 것은 죄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겁니다. 살인의 금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겠지요. 제7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빙자한 간음을 금지하고, 심지어 짐승과의 교합이라든지 동성연애에 대한 금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른 남편, 다른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죠. 비록 일부 다처 사유라 할지라도 가정을 지키고 간음을 금지한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자연과 물질과 관계된 계명으로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사유재산을 인정했고 물질에 대한 도둑질을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이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복을 주셨는데 그 분복에 대한 자족함이 있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생활 속에 순간순간 거짓말하는 일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물질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다반사가 아닐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의 이익 때문에 거짓 증인이나 위증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담 이후 물건을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탐심이 결국 죄를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생기는 이 도둑질이나 또는 거짓 증인하거나 또는 탐심을 품은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삶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 관계를 위한 계명, 즉 안식일 계명을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거죠.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하게 여기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 관계 잘 맺었는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은 한 주이었는가? 또 자연과 물질을 얼마나 내가 잘 관리하며 살았는가를 살펴보고 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모든 걸 정리하며 하나씩 살펴보는 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율법 어떻게 지킬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볼 수 있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입에서도 말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거지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며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말로다가 시작하면 마지막 행동하기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역시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통치권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자연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모습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모든 관계가 조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기를 기대할 정도로 자연 만물은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뜻은 다 깨져버리고 결국은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인간은 추방됐습니다. 추방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또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 주신 계명이고요.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물질계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이 9가지 계명을 잘 지켜 회복하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추방된 에덴 동산에서 다시 안식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 안식의 날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날로 삼아라. 그래서 안식일을 저는 제4계명을 주셨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창조 때 하나님, 인간, 자연 만물이 조화를 이룬 에덴 동산이고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에덴 동산에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회복하고 자연 만물이 다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에덴 동산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것은 율법을 폐기하고 은혜의 시대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동안까지는 율법을 지켜야만 반드시 의인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생활하다 보니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모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의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한다.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모두 저주 아래 있게 한다. 그렇죠. 율법의 마지막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다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징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인생의 저주를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저주 아래 종로도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도구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율법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 있게 되었다. 저주만이 아니라 이제 생활 속에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징계와 모든 심판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인데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가 삶의 심판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율법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 살게 할 수밖에 없는 큰 도구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안 지킨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유대인들은 율법 10계명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613가지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 61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도 못 지킨 것과 똑같다는 거지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 100%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라도 내가 율법을 어겼다는 것 자체는 나머지 612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큰 짐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글쎄요, 600까지 다 내가 지켰다고 해서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성자 같다, 그렇게 사람은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키지 못한 율법 때문에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징벌과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요, 절대로 인간은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사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생활을 해보니까 율법은 나의 삶 속에 온전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더라는, 오히려 이 계명 자체가 연약하고 무익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은 율법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본체가 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일곱 번째로 바울은 율법은 죄에 의한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도 하나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큰 세력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썼던 생활을 보게 되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죄가 나의 삶을 끌고 가는 힘이요, 능력이요, 새로운 삶의 세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죄의 세력이 나를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사망이라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이 절대로 인간에게 천국을 가게 하고 성자로 만드는 세력이 아니라 지옥을 만드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한다. 그렇죠. 죽은 다음에 천국에 무슨 율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필요한 율법인데 인생은 한 번밖에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에 율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면 우린 평생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겠는가?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죽은 다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얘기죠. 결국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인생을 얽어매니 고통이요, 힘이요, 외로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홉 번째,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를 율법 아래 묶여 있게 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린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제 사면장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그냥 매여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때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이 축복이 오기까지, 은혜의 시대가 임하기까지 율법 아래서 늘 초조하게 불안하게 걱정하면서 낙심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있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과 같다. 과거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죠. 이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역할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인도하긴 하는데 그 인도의 마지막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우리를 예수님 앞에 이끌어 가서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는 의인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마지막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 같은 지도자의 모습일 뿐이지 율법이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알고 있던 율법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거대한 전환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리라 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으로 믿게 됐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유행하던 사상은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다 품고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사람들은 예수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이단아일 뿐이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대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만난 이후에 바울도 예수님은 바로 이 장차 온다고 하는 메시아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이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자기가 가졌던 율법에 대한 생각을 완전 180도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모든 생각을 이렇게 결론을 내십시다. 첫 번째는 율법은 장차 복음이 오기까지의 그림자였었다. 앞으로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 의미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율법을 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것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율법을 더 이상 의지하거나 행위로 인한 구원을 강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마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주어지던 모든 율법을 이제 끝내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젠 십계명이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의로워진다거나 또는 그 율법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십계명이나 율법이 구원의 도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신앙의 큰 걸림돌일 뿐이지 구원의 도구라든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율법은 폐지된 반면에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폐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오히려 도덕적인 이 구속에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폐기했지만 도덕적인 삶, 신앙적인 삶에 대한 것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율법도 완성하고 예수의 죽음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불법의 또는 불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가, 의의 종이 되어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이제부터는 이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삶을 다스려 나가는 힘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율법에 대한 두려움, 율법에 대한 구속력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을 보여주면서 하다 보니까 편집이 깨끗하진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